우리 차준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비교와 대조를 하고 있는데 대조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과 또 하나는 양자라는 대조를 이루고 있고, 두 번째로는 종의 영을 또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나는 그것에서 영에 대해서 이 영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또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종의 영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는 슬레이브라고 노예입니다. 노예의 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의 아들됨, 자녀됨, 입양된 자녀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어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각기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종의 영이라고 할 때에 이 영을 우리가 영이라고 성경에서 번역할 때 성령과 또한 인간의 영혼을 각기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쓰거나 소문자로 쓰므로 이것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을 얘기할 때는 소문자로 S를 씁니다. 스피릿. 그 영혼입니다. 그런데 대문자로 S를 쓰게 되면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S를 쓰는 것이에요. 큰 대문자 S를 쓰는 것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앞에 있는 종의 영을 할 때 이것을 소문자로 썼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양자의 영이라 할 때 이것을 대문자로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할 때에 이 영은 사람의 영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노예되게 하는 그러한 영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노예의 영혼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자녀된 영이, 성령의 영이다. 영을 통하여서 양자된 자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입니다. 여기에 NASB 성경은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두 영이라는 단어를 다 소문자로 기록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종의 영도 사람의 영혼이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도 사람의 영혼이다 라고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NASB의 번역입니다. 여기 하나 더 NIV 버전을 보면요, 또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NIV 버전을 사람들이 많이 읽고 있는데 저도 주로 읽고 있는 것이 NIV하고 그 다음에 ESV 영어 버전을 종종 인용을 하고 좀 봅니다. NIV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종의 영은 대문자 S를 썼고 양자의 영도 대문자 S를 썼습니다. 둘 다 영이라고 할 때 둘 다 성령 하나님을 번역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이렇게 하면 NIV에 따라서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성령을 받지 않고 종이 되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가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 NIV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의 내용을 봤습니다. 하나는 킹 제임스 버전, 하나는 NASB 버전, 하나는 NIV 버전입니다. 원문 어떤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원문을 가지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서는 푸뉴마, 영혼이라고 할 때, 영이라고 할 때 이것은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도 푸뉴마, 인간의 영도 푸뉴마 같은 단어입니다. 문맥 속에서 구별을 하고 문맥 속에서 우리는 성령인지 아니면 인간의 영혼을 말하는지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기 영어 버전들이 다른 것입니다. 한글 버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한글 버전을 보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크기가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리 어떻게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은 성경에서 문맥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보도록 합시다.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을 때에 여기서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는 동일하게 본문과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양자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양자의 영이 사람의 영혼인가 하는 부분에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누구의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동일한 문맥과 동일한 내용 속에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볼 때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 두 번째 양자의 영이라고 할 때의 영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번역을 탈락시킵니다. NASB에서 두 양자의 영과 종의 영을 small s를 사용해서 이것을 사람의 영으로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입니다. 이제 킹제임스 버전하고 NIV 버전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무엇이냐면 종의 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양자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의 영이 사람의 영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문맥으로 돌아가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좀 주목할 생각해 봅시다. 8장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로마서 8장에서 하나씩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누가 있는가 하는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벌선을 해방하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라고 합니다. 8절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9절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영입니까?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예. 조금 학문적이라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에 멀리 있는 8장 멀리 있는 본문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바울이 뭐라고 있는가? 15절을 말하고 있는 13절과 1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할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기서 영은 스피릿, 그냥 스피릿이 아니죠. 더 스피릿이죠. 누구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행실의 죄악을 이길 수 있으며 죄악과 싸우게 되는 동기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영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본문에서 명확하게 15절 말씀이 14절 말씀이 뭐라고 명확하게 앞에 있는 영으로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바울은 뭘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생각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와 영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5절 말씀에서 종의 영과 또한 양자됨의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뭐라고 말했습니까? 1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앞서 15절 말씀에서 양자의 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아빠 아버지가 부른 것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가 부르게 됩니다. 16절 말씀에서 16절 말씀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기까지 합니다. 지금 13절, 14절, 16절 말씀이 무엇에 대하여 15절 말씀을 감싸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이 연합하여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15절 말씀에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할 때 이것이 스피릿, 스몰 스피릿인 사람의 영혼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제거합니까? 킹 제임스 버전을 제거합니다. 그 NIV에서 이것을 둘 다 The Spirit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왜 더 그런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중요한 것은, 본문이 이해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종의 영인데, 종이 되게 하는 영인데 성령이 그럼 우리를 종이 되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한다는 것이 받지 않습니다. 다시 받지 않아요. 그럼 받았다는 것이에요. 받았는데 다시 받지 않아요. 근데 받았다는 것은 본래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받았다는 것은 다시 받지 않았다는 것은 나중에 이후에 언제 우리 가운데 받아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사건인가? 그들이 노예의 영을, 노예가 되게 하는 성령을 받은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불신자들이 만약에 성령을 통하여서 노예가 되는, 종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다면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무서워하는, 종이 되게 하는 성령이에요. 그럼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불신자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성경의 경고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자기들의 원하는, 자기들이 믿는 바,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 그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누가 무서워하는 것인가? 또 종이 되게 하는 것인가?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데 다시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언젠가 받았습니다. 본래적으로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받지 않아요.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받았는가? 이 내용이 무엇인가? 성령께서는 언제 종이 되게 하는 영을 주셔서 종이 되게 하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본문에서 7절 말씀이 전혀 앞에 있는 것과 8장 15절 말씀과 연결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서워하는, 종이 되게 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느냐? 율법이 악한 것이냐? 그렇지,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조건은 율법이 아니면, 율법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탐심이 내가 죄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노라. 이제 내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탐심의 죄라는 사실을 뭘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느니라. 이때 뭐가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연결이 되냐는 부분이죠. 7장 9절 말씀으로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본문에서 예전에 자연으로 있을 때, 내가 중생하지 않았을 때, 그때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나는 살았더니, 율법을 깨닫지 못한 내가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는 것이에요.
율법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내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마음 편안했어요. 어떤 것에도 내 마음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에 내 마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계명이 내게 오므로, 계명이 나를 깨닫게 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계명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계명을 어긴 자에게 어떠한 일 행하신지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 마음이 그 계명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죄인은 살아나고 나는 죽어도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 깨닫습니까? 율법이 이르렀을 때, 율법이 와야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이. 나는 죽었도다. 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공포와 놀람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죄인인 것이 율법이 들어오고 나서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종이 되게 하는 영이라는 것, 성령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한 줄 알았어요.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있다면 적어도 그 구원을 받을 사람 중에 나는 있을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완전한 자격은 없을지 모르지만 나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도 괜찮은 사람이라 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나의 자랑, 나의 자만, 나의 오만했던 모든 것들은 깨어지게 되고 나는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이 임하는 순간에 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구나. 나에게 남은 것은 절망이구나 하는 고통과 비명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성령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도합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본문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며 외치며 마치 사람들 볼 때는 술 취한 사람처럼 방언을 말하며 그럴 때에 그들에게 내가 대낮인데 내가 술 취하지 않았냐 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반론하며 설교하는 내용이 본문에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은 한 번도 율법에 대해서 개념치 않았고 한 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들은 율법이 와 자기들의 마음에 이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민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꺾임 없이 그가 무슨 말 하나 궁금해서 온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설교 내용을 듣습니다. 듣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고통스럽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절망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내가 죄인 되면서 내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무서워하는 종이 되게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찔리고 이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야 이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공포 속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꼬?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런 일을 다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종종 이런 말을 씁니다. 성령 축제, 성령의 밤 이런 표현들을 써서 성령을 뭔가 이렇게 우리가
성령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있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무엇인가를 활동적으로 일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하는 것처럼 마치 성령을 성령 축제, 성령의 밤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는 자꾸 성령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셔서 활동하신 분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주로 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오며 죄에 대해 인식하며 깨닫게 하는 일들의 성령의 주요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16장에 8절 말씀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가 와서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책망하시리라. 그가 왜 오시냐면 책망하시러 오시니라. 그가 오셔서 사람들에게 책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그가 오셔서 의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그가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또한 의로움이 무엇인지 의에 대해 무지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의가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의롭지 않음에 대하여 책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할 것이다. 누가요? 그가 와서 누굽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들은 성령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마치 성령이 오시면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무엇인가 기회를 얻고 또한 인생에 무엇인가 막혔던 문들이 열리고 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성령이 사역 중에서 그러한 일반 은총적인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요 사역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안 하면 신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는데 다른 어떤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 이 땅의 삶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진다 할지라도 중생하지 않는 것, 중생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중생을 주지 않는다면 성령이 이것에 전혀 역사하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중생하지 않았는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무슨 우리 가운데 무슨 즐거움이 되고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깨닫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사역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역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가,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아멘. 본문에 보면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왜 종과 다름이 없습니까?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놓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놓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놓은 것이에요. 왜 그렇게 놓습니까? 이와 같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가리킴 받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끌림 받기 위해서 그래요. 무엇을 이끌림 받습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무엇을 이끌림 받습니까? 이 아래서 자녀가 자녀됨을 교육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자녀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면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초등학문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것을 비유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인이지만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이 누구의 후견에게 맡긴 것이 마치 종처럼 맡겨진 것이에요. 이 사실이 본문에서 어떤 의미냐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통하여서 이끌림 받도록 그리스도께 이끌림 받도록 율법의 작용과 율법의 역할들을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신 성령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오게 하는 것이에요. 왜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냥 그리스도에 가면 안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이 방법이 필요합니까? 우리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또한 계시되의 믿음의 때까지 갇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먼저 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임해야 그때 무엇이 드러납니까? 내가 죄인임을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 됨을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가 드러나야 될 뜻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비참하기 위해서? 아니요. 나로 하여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한 것이 누군가 나를 건져내야 할 자가 내게 필요한 것이 누군가 나를 살려낼 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누군가 나를 도와할 자가 내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갇히는 것이에요. 율법이 먼저 와야 된 이유가 바로 나로 하여금 구원의 이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왜 그분이 내 평생에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평생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지를 이 땅에서나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내가 오직 그분만을 사모하며 그분 앞에 서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없이 내 영혼이 조금도 잠시도 안전하지 못한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나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졌어. 내 영혼은 가장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되는 사실을 누구보다 나는 알기 때문에 왜 무수하는 종의 영이 내게 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을 내게로 하여금 율법에 대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율법에 반하는 자가 하나님의 어떠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는지를 나로 하여금 확연히 분명하게 알게 하고 보게 하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 깊습니까? 죄를 많이 깨달았으면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죄를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합니다. 나를 의지할 자, 나를 의롭게 하실 자, 이 죄 많은 나의 허물을 덮어주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밖에 없습니다. 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자신이 죄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지, 구원받을 만한 것이 내게 눈꼽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높아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하기를 소망해집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내게 필요합니다. 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서 한 여자를 봅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의 도유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에 시몬의 집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도유하는 사건이 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자의 행위를 보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의 도유하는 사건을 보고 기름을 붓는 내용을 보고 시몬이 저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안다면 저 죄인이 자신의 발을 만지는 것을 안다면 저 여인이 하는 것을 금하게 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 발을 씻는 물도 주지 않았다.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춤 위를 씻지 않았고 눈물로 내 발을 닦고 기름으로 내 기름으로 내 발을 닦았다.
그리고 말하죠.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죄를 더 용서받은 자가 나를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즉, 이 여인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실 때에 계속해서 그 발에 입맞추며 눈물로 그 발을 닦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깨달을 때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는 내 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더 깊어지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경건하고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하나님, 내가 미워합니다. 내 육적인, 내 욕망적인 내 몸 때문에, 내 죄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불쌍히 해주십시오. 마치 성전 앞에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였던 세리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그분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를 드러내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사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게 하기를, 거룩하기를 열망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구원의 목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